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확신이지만요, 이 설교와 찬양이 동급입니다. 사례 설교는 이런 예화도 드려야 되고 또 사이사이에 뭐 막간처럼 뭘 집어넣지만 이 찬양은 정말 그 성경 구절 자체 또 중요한 교리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시편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풍성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송금의 형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김우정 자매가 코러스를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풍성한 찬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또 준비가 되면 한 25분 정도 찬양하고 5분 정도는 또 다른 형제가 좀 환영과 기도를 맡아서 또 해주시면 강승만 형제는 25분 동안 찬양에 집중해 주시고 저는 설교를 딱 준비해서 뜨거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그 수험생들 수험표 받으러 또 가고 또 내일 시험 볼 장소도 확인했을 텐데 우리 준우 형제도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내일 후회 없는 정말 최선의 결전을 잘 치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 제 마음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저의 제목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입니다. 아멘. 영적 도전에 대해서 오늘 영적 도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제목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주제 영적 도전 2. 요점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사람의 도전. 우리가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으로서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도전을 또 잘 보면 사랑의 도전이거든요. 자,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 수많은 은사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자 삶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무엇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가? 세상에서는 먹는 게 남는 거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야 사진 많이 찍어라 결국은 사진만 남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남아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했던 도전만이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은 것은 많은 대접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영적인 고생을 함께했고 영적인 싸움을 함께했고 영적인 도전 또 승리를 함께했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고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그립고 또 소중한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함께했던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있었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영적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데 아무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믿음으로 두드린 사람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생각난 시조 하나 있는데 양사원이라고 조선 중기에 1500년 당시에 우리나라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오른다면 생각나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도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요건 많은 사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오른다면 오를 수 있는데 오르지 않고 산 높은 탑만 하고 있음을 노래한 시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이 오르기 시작하면 언젠가 오를 수 있는데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다 높다 하고 오르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도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거라고. 오르다 보면 결국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내 마음에 나의 산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산, 내가 오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산이 있다면 그 산은 무엇일까? 내 개인적인 성품이 되었던, 또 내 가족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산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드려야 할 문, 내가 찾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살던 삶에서의 도전이 있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물론 위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인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땅 안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살기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또 집, 또 어떤 사람은 입학, 또 재정적인 것, 또 지혜, 살아가야 될 기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찾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땅에 필요한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는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계속 그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밟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밟을 것인지 아니면 밟힐 것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밟으며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권세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뱀과 전갈에게 밟혀 죄를 지을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결정하는 삶이거든요. 저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약속의 땅을 밟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5절,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었죠. 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우리 육신을 지배해서 육신을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짓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자, 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퓨리티, 순결 세미나.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잖아요. 거의 문화적으로 보면 타락, 폐역, 음란 그 자체거든요,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세미나의 레슨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영혼은 구해주지만 육신으로 지은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있어요. 병으로 치르던 다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용서하죠. 그것은 영혼이 용서받는 거지 육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지은 그 죄값을 죽을 때까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그런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한 번 보고 안 보면 되지. 모든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꾸 모이고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자꾸 모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사람들과 자꾸 모이고 자꾸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복은 만나고 모이는 데 있어요. 만나고 모이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모이던 뭐 대면으로 모이던 둘이 모이던 셋이 모이던 10명이 모이던 모이고 만나는데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지, 혼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다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하나님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컨그리게이션, 회중이거든요. 회중.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속 잘 재건해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형식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받은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세례받을 때보다 더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겉사람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해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30년 전보다 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 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이 새 사람으로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모를 공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자식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찾아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70 이후에 내가 은퇴하더라도, 65세 이후에 은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또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30년 전보다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성령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학생의 위치로 돌아가면 겸손해지고 뭔가 배우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지금 가장 제가 배우는 열정이 많을 때가 지금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뭘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요즘 줌 기도 모임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로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점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너무 그런 과정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박재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고, 정말 5년 만에 다시 교회 오셔서 지난주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송순 어머니 오셔서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조금씩 이해시키고 있고, 캠퍼스에 우리 10명이가 정말 남은 시간을 통해서 소형 공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워크들도 있지만 삶이 워낙 정말 철학가로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성숙한 분들과 공부하기를 원해서 정말 팀워크 원희와 또 우리 제 아내가 직접 소형 공부를 지난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박영수 자매가 초대한 우리 광민재 씨도 영선 자매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희 씨 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제가 핸드폰 보고 있지만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걸 볼 거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년째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 나와서 정말 출석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권사님급이에요. 출석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말 아주 튼튼한 그 신앙과 그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 나오시던 분이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새로 시작한 것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도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바이블톡은 다시 바이블톡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한 바이블톡은
이번 주부터 줌으로 다시 저녁에 만나서 같이 뭐 기도하는 모임도 생긴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들 어떤 그룹은 또 토요일 날 주말에 같이 시간을 내서 저녁에 또 줌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승배 형제님이 좀 오늘도 찬양 보셨겠지만은 이 정도 찬양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찬양 모임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정말 송금 형제도 가서 하시고, 또 우리 우정자매, 또 나중에 올 수 있는 자매들 와서 함께 정말 이렇게 앉아서 코러스 넣어주시면 정말 뜨거운 찬양의 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일수록 복을 받고 만날수록 복을 받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일수록 만날수록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은 항상 지자들과 데리고 함께 그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의 영적 도전들, 믿음의 도전들을 제가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의 영적 도전들, 믿음의 도전들. 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 도저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이 구절들을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 바다를 나오는 도전을 할 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유령이라면 입 닥치고 있고, 당신이 물 위로 오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한마디로 come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아멘.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어떤 도전도 무모한 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도전은 어떤 도전이 되었던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과격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래봤자 몇백 원 안 되지만 그 몇백 원 안 되는 돈을 헌금에 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그 과부의 그 영적인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고 그 도전을 엄청난 거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넣은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야, 내가 놓으면 나 이제 굶어 죽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리시겠지. 어떤 믿음이 있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야, 이 과부가 정말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그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다. 이 피 흘리는 것 자체가 구약의 정결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만져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되는데 사실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부딪히면서 진짜 그 부정한 엄청 부정한 정말 욕 바가지로 먹을 행동인데 그것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만졌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분리돼 있어요. 거룩한 것과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가장 거룩한 분이 옷을 만져버렸잖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굉장히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스럽지만 그걸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도전을 줬을까요? 아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히려 격려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거 못 고쳐. 그 고름 흐르는 나병 환자가 뻔뻔스럽게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정말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부정한 병인데,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병인데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께 나와 고쳐달라고.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시냐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경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시선을 끌고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래 소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지만, 하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주먹을 끌기 위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야, 저 누구냐? 데려와 봐라. 결국은 그들의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이 소원대로 이 당시에는 소경, 지금은 시각 장애자지만 어쨌든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삭개오, 오늘 삭개 나오네요. 키가 작아 예수님이 지나갈 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시선을 끌고 구원을 받은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사람 취급 못 받은 삭개오,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가 그 당시 세무서장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19장 3절 누가복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가 포기했을까요? 알다시피 삭개오가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는 그 나무까지 바로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날 때 키는 작아서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면 안 보였겠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딱 띄게 되었죠. 바로 그 삭개오와 삭개의 마음을 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삭개가 오늘 했던 말 19장 8절, 삭개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조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간절함, 나무에 올라갈 간절함,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는 이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삭개오의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오게 한 점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도전도 많지만 자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했던 이 영적 도전, 믿음의 도전들이 더 빛나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온 많은 믿음의 도전들, 영적 도전들이 엄청난 승리를 갖고 오게 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로 불로 던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지금 그게 하나님한테 할 말투니? 할 수만 있다면? 그러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 아들을 안에 있던 벙어리로 만든 귀신을 하나님이 쫓아내 줍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주죠. 저는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결국은 자기 믿음을 해결해서라도 결국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자식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유대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해 결국 죽은 딸을 살리죠.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생각하면 예수의 무리는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고 그 유대교 회당장이
사람들 보는 데 와서 그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자기의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할 생각을 하고 정말 추교당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의 직위, 제가 가진 건 명예, 관계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도전, 영적 도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자기의 총애받는 종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감동을 안기고 자기 부하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3시간 정도 걸려왔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마디 나아라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먹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다니. 내 종이 나왔다. 바로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부장의 총애받는 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개 취급받으면서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예언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 여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 자기 유대 백성에게 먼저 오신 분인데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 생각나죠? 내 자녀에게 먹일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너에게 그걸 줘야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저 조금만 주세요. 야, 이거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개 취급당했지만 이게 표현을 보면 정말 개 취급당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 저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자존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이렇게 됐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애미로서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엄마는 개취급을 당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 딸을 고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복을 해서 그 딸을 고치게 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서 그 친구가 고침을 받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친구는 결심을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환자를 내리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4명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네 친구들의 믿음을 말미암아 나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목, 자,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오늘 제목,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오늘 주제, 영적 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뱀과 종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밟고 그리고 믿음의 땅을 밟아서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잃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력에 밟힐 것인지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우리가 영적 도전을 다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이 땅에 만약에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반드시 얻어내고야 마는, 승리하고야 마는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믿음의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자녀들을 또 집 앞에 있는 책상으로, 또 교회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강을 건넜고, 누군가는 바다를 건넜고, 누군가는 산을 건너 그 복음을 전했기에, 그 믿음의 도전을 하였기에, 누군가는 그물을 버리고, 누군가는 배를 버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 그 사랑의 도전을 하였기에, 누군가는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누니는 다니던 그만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구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도전을 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도전하였을 때, 그것이 작은 겨자씨가 마치 정원에 심겨져 자라난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가지의 새가 깃들인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에, 그 용기의 도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정을 누리고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전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그 도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엄청난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날 작은 예수인 저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몫에 맞는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 위의 것이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살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살아갈 그 집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차가 필요하다면 나 혼자 탈 차가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차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회사를 꿈꾸고 있다면 많은 돈을 벌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장소가 되게 하고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사를 꿈꾸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뿌린 모든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나무가 되어 많은 가지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들은 철저한 피로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사람들은 무모하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랄 수 있고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의 약한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뤄놓으신 기적들입니다. 그 기적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기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자라고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러한 씨앗이 뿌려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끝난과 동시에 이 주어진 자유를 통하여 바로 그러한 영적 도전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도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